오늘 안식년과 영적 의미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있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거는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예배하는 날, 그런 날이죠. 또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도 또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진 것도 다 이렇게 풀어주고, 또 희년은 영원한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추이 보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째를 말하는 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 행할 것이 특별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의 휴식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그래서 논을 갈고 흙을 일궈서 농사를 짓지만은 7째 해에는 땅도 쉬게 안 하는 거예요. 땅도. 그래서 1년 동안은 푹 묵혀놓고 거름주고 그래도 돼요.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는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을 기름지게 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이후에 7째, 7절에 49. 그래서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희년과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7년째 되는 해는 쉬고, 그리고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구심하게 이렇게 뭐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원래의 주인, 하나님께 주신 원래의 땅, 하나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듯이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에 매여 있던 뭐에 매여 있던 하나님의 자녀는 흙이 땅 주인에게 가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천년왕국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나를 주 예수의 응답해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은 날을 놓치고 예배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진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예수님이 그렇게 목나 외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 나가 예배하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취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가서 대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우리 삶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없는 삶은 인생은 진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기도보다도 제가 조금 은혜를 받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기도할 때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오시고 말씀도 오고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내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다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오고 은사도 임하고 병도 치유되고 저주도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왜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날만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날만큼 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에는 이틀 거를 만나를 줍잖아요. 거둬드리잖아요. 다른 날은 많이 거두면 다음날 썩어버리는데 많이 거뒀는데 안식 하루 지나도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지만은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그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애를 진짜 어릴 때는 뭐 노는 게 없었어요. 자치기 하는 거하고 구슬치기 하는 거하고 딱지치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해봤죠. 딱 해가지고 땅 이만큼 그려놓고 3번에 갔다가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근데 하루는 땅을 어마어마만큼 땄어. 이렇게 내가 땅을 다 땄어. 그런데 엄마가 부르는 거야. 밥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땅 많이 따도 들어가야 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 휴식이 있고 땅도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원래 상태로 다 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동족인 히브리인이 종으로 매여 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샀을 때 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지 말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면서도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기서 영적으로는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은 주인에게 매여 있고 흑암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악한 영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어딘가 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영적으로 묶인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아멘. 7년째 되는 날에는 땅 휴식하게 만들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종들도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네? 자유함을. 이것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장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안 지키면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해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영원한 안식이 있다. 언제요? 희년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희년이 딱 되는 날부터 선포하는 1년 동안 희년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순양의 나팔을 팍 불어대는 거죠. 저도 언젠가 한번 요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되고 장막절 행사 때마다 나팔을 부는데 멋있더라고. 언제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그 뿔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 그거 사봐가지고 교회 옥상 가서 뭐 날마다 분다 그러더라고. 주일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팍 부는 거죠. 이제는 희년이다.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이걸 팍 불어댈 때,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이, 매여 있는 자들이, 빚진 자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해년 날짜를 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는 그 나팔 소리만, 대제사장이 부르는 그 나팔 소리만 기다리는.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는 진짜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육신의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을 삼아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그죠? 올라가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년에 빛의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완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빛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빛 때문에. 이 빛 때문에 노예가 되고 팔려가기도 하고 자녀도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이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는 일들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제사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녀도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빛의 올무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그걸 망하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단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떠안게 된 죄의 빛이에요. 죄의 빛. 이 빛이 아니고 그 죄의 빛. 언제요? 우상 숭배할 때 죄의 빛이 빛.
이것이 우리에게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범죄할 때, 타락할 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빚지는 거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사단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할 때, 제사 드릴 때, 우상 숭배할 때, 모성인 제자가 점치고 후타고 막 할 때, 그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죄의 빛을 우리가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사단에게 빚지는 거라니까. 그 나중에는 올무에, 덫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쇠꼬챙이로 놓고 뚫어가지고 눈 두 눈 빼버리고 끌고 갔다니까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상배 많이 할수록 우리는 엄청난 죄악의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빚을 청산할 길이 없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정확합니까? 죄가 없는 자, 죄를 청산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말씀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자, 오늘 또 오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혼자 왔었는데 그 집에 있는 여종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식까지 낳게 된 거예요. 혼자 자유인이 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처자와 내 자식들과 내 상전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평생 동안 내가 주인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로 데려가서 재판장도 딱 세우고 해가지고 귀에 문설주 대고 귀를 어떻게 돼요? 귀를 뚫으라는 거, 송곳으로. 자, 여기에서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상징할 때 사자,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예요.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거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용기, 능력, 승리,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인에게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주인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의미는 주인은 자유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은 자유한 자. 또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해요. 자유한 자. 예수 그랬잖아요. 아들은 자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 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평생을 어떻게 돼요? 그의 종으로. 가족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가 전에 주인을 내가 사랑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종으로 내가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짐작은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돼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품꾼의 하나가 되냐?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여기서 재판장을 불러다가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여기서 뭐냐? 재판장이 히브리어로 여기 보니까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거쳐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 표현이 아니고 공적으로 법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이 집의 종이야.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곳에다가 길을 뚫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던 그곳에다가 뚫고 들이 언약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는 집의 경계이자 소속의 상징이에요. 문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의 소속이잖아요. 너는 드디어 앞으로 너는 이 집에 속한다. 이 가정에 속한다. 그래서 귀를 뚫는 행위는 종의 평생 상전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보세요. 귀를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짝만 해도 아픈데. 그래서 진짜 헌신은 뭐가 따른다? 진짜 헌신은 충성은 봉사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또 7년, 또 6년 지나잖아요. 7년째 되는 그 해에 이 종은, 한번 귀를 뚫은 종은 다시는 자유함이 없어요. 영원히 그 주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의지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34장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히브리인들을 내 종으로 샀으면은 7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놓아주라고 했으나 너희들이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계약을 했다는 거 하나님과 이렇게 잘하기로.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풀어주었다가 또다시 잡아왔다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또 노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이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가서 마음대로 해. 자유를 준 것들이 그것들이 막 마음대로 가서 저주장을 내려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세계 열방마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죠. 18절에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집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구약의 제사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반을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언약을 어기면은 이 송아지처럼 반으로 갈라져 죽는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9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걸로 지나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켜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구약에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주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희년은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완성되어서 어떻게 돼요? 아무도 붙잡지 못해요. 이때는. 아무도 붙잡지 못해요.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는 자, 안식년을 안 지킨 자, 희년을 안 지킨 자 아니에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모든 흑암과 저주지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탈취하세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희년의 주인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희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복음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진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